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1년 세 번째 금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네요. 벌써 세 번째예요. 시간 참 빠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순 없지만 흘러오는 시간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에콰도르 선교 만탁교회 로스파커스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교사님 터키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비자 연장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평안한 환경과 또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자녀들 홈스쿨링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어머니 아버지 신앙 물려받아 비전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돕는 손길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 암송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셔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걱정 근심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투병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낙심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투병에서 승리해서 왕쾌 판정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며 주와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는데요, 2021년 이제 1월달은 벌써 책을 받았고요, 그리고 2월달 책이 조금 있으면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매일매일 병원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의료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루속히 현장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과 소망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용기 주심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체험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감사드리고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여러분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기억하시죠?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요 이렇게 수소문합니다. 우리가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소식이 헤롯에게도 알려지게 되고요.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도 그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자, 헤롯의 속마음은 뭐였죠?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난 메시아를 자기가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 헤롯이 요셉의 아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이려고 하는 자, 공격하는 자에게서 내 아이, 내 와이프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요셉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헤롯의 공격, 그 엄청난 왕의 권세를 가진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집착을 가진 그리고 자기 와이프와 자기 아이들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악한 헤롯과 맞서서 요셉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요셉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참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이 더 꼬여요. 그리고 삶이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절망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절망 속에 빠질 수는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곧 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헤롯이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맡겨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에 인생을 맡겨드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이 대조되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게 하는 용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일을 더욱더 심각하게 망쳐버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롯과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비교하고 대조하시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해결할 수 없는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첫 번째로 죽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이 아기 예수, 요셉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이 왕이에요. 너무나 힘이 강력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내 아이, 내 아기를, 내 와이프를 보호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때 요셉이 할 수 있어! 나는 비록 내가 헤롯 왕보다 힘이 없지만, 내가 군사가 없지만 어떻게든 지킬 거야.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헤롯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또 아기의 삶은 더욱더 망가지고 더욱더 비참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요셉이 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라. 말씀이죠.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자, 헤롯에게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도래에 있어요. 닥쳐 있어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의 왕은 누구죠? 나 헤롯이에요.
헤롯 왕이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와이프와 세 자녀를 죽였어요. 그만큼 헤롯에게는 왕권이란 모든 거예요. 왕권을 잃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좌를 지키는 것이 곧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이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헤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왕을, 메시아를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헤롯 왕이요,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해결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방박사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헤롯 왕궁으로 오지 않았어요.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왕은 그것에 너무 분노해가지고요,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살인해요. 죽여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돈을 모으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내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회피해요. 잊어버려요. 이런 노력들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없다 하면 절망하니까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 속에 왔을 땐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오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장례 치른 다음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고 이 말씀을 하셨으면 아멘 소리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죽음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계획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 아기를. 그래서 요셉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딱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자,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못해요. 왜? 인정하면 절망하게 되니까. 인정하면 낙심하게 되니까. 인정하면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차이예요. 헤롯과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문제 맞닥뜨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죽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처럼 정말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이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팬데믹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제일 근본적인 건 죽음의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자, 여러분, 결국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동방박사에게 속아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 화에 사로잡혀가지고 헤롯이 결정을 내린 게 베들레헴 경내에 그때를 표준으로 해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속았어요. 동방박사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 헤롯은요, 유대에 정말 멋진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껏 다스렸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자기 뜻하는 대로 어떻게 조정하고 다스리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어떤 교만에 빠져 있었냐면, 내가 내 지혜로 거짓말을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정할 수 있다,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헤롯에게 조종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그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그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만 내가 덜 힘들기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안 행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꼭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요. 내가 노력하면 저 사람이 변화될 거다라는 소망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동방박사를 헤롯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사람의 문제. 그 헤롯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헤롯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요셉에게는 없어요. 그럴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다스리시잖아요.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뭐 했어요?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 갔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하셨습니까? 되던가요? 예. 되던가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교육, 잔소리, 협박, 이걸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으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인데,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잔소리하고 사람에게 협박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그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변화, 삶의 변화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말씀대로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반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의 문제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 세 번째 문제죠.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돌아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러분, 헤롯이 죽었어요.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우리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걱정, 근심이에요. 자,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헤롯이 요셉과 마리아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두려움, 그 걱정, 근심은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다시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이 죽었으니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하고 똑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걱정 근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 근심이 밀려와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의 걱정 근심이 몰려오고, 관계 걱정 근심이 해결되면 건강의 걱정 근심이 밀려오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걱정 근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걱정 근심을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죠. 열심히 담을 쌓으려고 하고요. 담만 쌓아도 안심이 안 되니까 세큐리티 카메라를 막 달아요. 세큐리티 카메라를 달아도 안심이 안 되니까 보초를 세워요. 보초를 세워도 안심이 안 되니까 총을 사다가, 그것도 한 자루가 아니에요, 여러 자루 사다가 장롱에다가 비치해 놔요. 그러고 나서 조금 안심하는가 싶었더니 또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걱정 근심이 해결되면 왜 인생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걱정 근심은 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죽었다고 요셉과 마리아의 걱정 근심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 지시하신 게 뭐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없는데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걱정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어떤 계획이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요. 여러분, 걱정 근심은요, 말씀이 임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약속을 믿음으로 걱정 근심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봐야 돼요. 우리는요,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를 내가 노력해가지고 해결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걱정 근심의 문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열심히 벽을 쌓아서 걱정 근심을 해결한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목수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걱정, 근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세상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노력의 결과로 봐요. 노력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을 것 모으고 쌓을 것 쌓아서 성취하는 성취의 결과로 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결과는 사랑의 결과예요. 14장 27절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6절에 뭐라고 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건 뭐죠? 세상은 성취가 평안인데 아니에요. 성취는 편안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 근심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어요. 걱정, 근심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무릎 꿇어야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만약에 기도가 결여되어 있는 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드렸죠. 14장에 그 평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15장에 뭐라고 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며 내리는 결론은 뭐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의 문제도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죽음의 문제도 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걱정, 근심의 문제도 결국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고 모든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 해결할 수 없는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그 팬데믹이라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다 고백하며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 영원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말씀은 살아온 동력에서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묵상하여 삶에 적용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계고한 이 시간 함께 선교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에 가도록 듣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는 선교사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함께 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는 기도하며 구원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카도르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로스바코스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교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이 시간 다 함께 투명적인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한속히 팬데믹이 물러가고 현장 예배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투명하는 성도들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낙심되고 실망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이 강군 내 백성이 스스로 경비하여 죄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각 처소에서